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여기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며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환경을 조절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인데요. 66절부터 7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66절에서 71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의 말씀은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씀인데, 62절을 보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62절을 보면 그러면 너희는 하고 중간에 이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하고 끝에를 따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믿음,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이 변하든 몸이 아프든 가난해지든 뭐 실패하든 어떤 환경에도 변함없이 믿는 것을 이제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믿음이 없어서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교회 일을 하다가 자기 감정이 변한다든지 혹은 어떤 환경이 변하면 또 하나님의 일을 그만둬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뭐 갈수록 미디어, 이 매스컴,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갈수록 더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지를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실 사람들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53절에서 55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마치 왜 그런 동화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마법의 물.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 혹시 그런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 얼마나 마법 같은 이야기예요. 이성적으로 그냥 들으면.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그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지만, 그냥 듣게 되면 이게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라는 소리야?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라는 소리야? 우리가 무슨 흡혈이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요 생명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이해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으면 생명이지만 잘못 들으면 사망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중간이 없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면 생명이지만 제대로 듣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뭐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지만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지옥은 영원한 사망, 천국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육신의 귀로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고 믿음의 귀로 듣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성이나 세상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야. 아니 무슨 저런 우스운 말씀이 다 있어? 동화 이야기는 재미나 있지. 근데 저 성경은 황당무계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기고요. 말씀을 듣다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말씀 듣고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시험 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6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몸은 예수님 곁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시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만이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네 부류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부류로. 마치 이제 네 가지의 밭이 있는 것처럼 네 부류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듣고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막 안다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100%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듣고 잘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결국에 가서는 믿음의 눈을 팍 뜨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고 그냥 어리벙벙하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생겨가지고 먼저 믿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참 어려워. 아유, 이런 말씀 누가 듣고 이해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느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말씀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무슨 예수가 뭐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게 그게 믿어지는 얘기야?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니 거기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비과학적이야. 저 멍청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로 나오지 않죠. 그다음에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트집 잡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트집 잡는 거예요. 네? 일단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지고 있어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트집을 잡고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 더 심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막 싸우자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트집을 잡았잖아요. 꼬투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막 싸우자고 들고, 예? 막 대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내 앞에서 예수 말 하지 마라.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성경 읽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또 신학까지 공부했다 그래.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고 막 대적을 하고 싸우자고 논리적으로 또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은평교회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몇 독을 했대. 그거 가지고 갖고 목사님 보고 논쟁하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 66절 한번 보겠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말은 12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본 거예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 그 오병이어로 막 몇만 명을 먹였는데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자. 이러면서 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들으면 병 고쳐준대. 따라다니자. 예수님이 좀 믿으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더라. 야, 우리도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왔던 사람들 다 도망가버려요. 다 도망가버려요.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얻을 게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 하면은 부자들에게 해준다, 복 받는다 그래갖고 11조 했더니 복 받기는 그냥 더 가난해졌다 그러면서 11조 물어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쫓아고 또 쫓아다니고 막 에워싸고 따라다니다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살은 너희의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의 음료다. 내 살을 먹어야 살고 내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러니까 막 도망가 버렸잖아요.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그러시거예요. 너희도 불순종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렇게 말씀을 어기느냐? 한탄하시면서 그러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68절, 69절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이 베드로의 대답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영생을 얻는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주님이야말로 생명의 떡이시요 영생의 음료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뭐 팔만대장경처럼 어떤 교주가 써낸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다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봄의 땅에다 씨를 뿌려놓으면 이제 막 싹이 나는 것처럼 영생의 싹을 틔우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러면 믿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뭘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나야 된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알고 예수님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그리스도요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해가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루에 3장씩 읽잖아요. 그리고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묵상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영적으로 믿음의 거장들로, 큰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70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가룟 유다는요,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그 당시에 수많은 랍비 선생들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제사장들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배신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어요? 못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을 한낱 인간으로, 선생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익 앞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익 앞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므로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베드로처럼 멋진 신앙의 고백하고 잘했다.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잘했다. 그래, 네가 나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그래, 네가 나를 닮아서 이제 성장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내용들, 또 월초 기도회가 내일 모레까지 진행되는데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경래 권사님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허리 때문이라면 허리를 치료하시고 다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그 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영양이 공급되어서 건강한 노년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이상 기도하다가 돌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에서 우리의 발이 닿는 곳곳마다에서 구원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10분 이상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